저는 오늘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본문의 그대로 제목을 땄습니다. 그 당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지성인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헬라 철학을 알고 당대 최고의 문화인 헬레니즘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성인들이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 잘 믿기 힘들지요. 왜냐하면 그의 이성, 머리로 이해가 돼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거기에다가 무엇을 해야, 또 선한 일을 해야, 또 공로가 있어야, 업적이 있어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죄책감을 느끼고 또 그렇게 좀 살면 교만해져 가지고 목에 힘을 주고 다른 사람을 엄청나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리석은 인생이다 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다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보면 아노에토스입니다. 여기 아라는 말은 없다, 에토스는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각이 없는 게 아노에토스입니다. 이걸 이치해 보면 우리가 머리가 나쁘다 좋다라는 개념은 IQ의 문제가 아니라 이 머리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리석음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개 눈에는 뭐만 보여요? 예? 저는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거시기가 보이죠. 거시기. 하여튼 강남 제비 눈에는 뭐만 보여요? 그렇죠. 훌쳐먹을 아줌마들만 보이겠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그 머릿속에 무엇이 담겨지느냐에 따라서 그가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죠. 제가 한 번은 원주민 선교를 멀리 갔어요. 이 사람하고 차를 타고 갔는데 너무 멀다 보니까 지루하니까 그 운전하는 집사님이 뽕짝을 들어주는 거예요. 가면서 뽕짝 보슬 비가 소리도 없이 하면서 뽕짝 하면서 일주일 내내 가서 선교하고 돌아와서 그 주에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 반주 소리가 찬송가 소리로 들리지 않고 뽕짝 야, 저는 애먹었어요. 야, 그래서 제가 그때 크게 깨달았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이 나오는지 그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떤 장로님이 사극을 너무 좋아해서 토요일날 그냥 잔뜩 사극을 보고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원이 망극하나이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왔어요. 너무 사극을 줬다 보니까 아이고 이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거 취소를 했다는 얘기인데 사실 그렇게 될 수 있겠더라고요. 당구 좋아하는 사람은 저기 앉아있는 머리 빗겨져 보면 이게 당구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이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보고 느끼는 대로 우리는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려면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을 모르면 어리석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리석다는 단어는 foolish, 성경에서 그 foolish보다는 unwise라고 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 unwise.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understanding 하면 wisdom,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와이즈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평생 배워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학교 와서 청강하세요. 이런 말씀에 그 석학들, 세계적인 석학들이 와서 강의하는데 우리 교회의 베네피트가 그거예요.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배우기를 원하는 분들 언제든지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학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해도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게 아노에토스예요.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예,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죠. 예, 거기에 보면 이 부자는 수입이 생기는 족족 금고에 다 묻어놨어요. 딱 싸놓기만 했어요. 농사를 지면 소출이 되면 곡식 창고를 계속 지어서 그 곡식을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를 두드리면서 내 영혼아 배부르게 먹고 오래 살자.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생명의 주인은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어리석게도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가진 줄 알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생사복권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격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줬잖아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자연을 보면 자연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그 웅장하고 위대한 그 자연, 그걸 만드신 하나님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고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성경 66권을 줘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무지하고 이게 아노에토스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 요 옆에 어제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요 옆에 유나이티드 처치, 뉴 애쉬비스트 유나이티드 처치가 있는데 다음 달에 문을 닫는데요. 거기 안에 이 유나이티드 처치가 최초로 시작된 게 그거예요. 앵글리칸 처치 최초에 시작한 게 여기예요. 근데 거기는 유나이티드 처치가 처음 시작된 곳이에요. 뉴에스미스 여기에 시청, 뉴에스미 시청 바로 위인데 거기도 커요. 그런데 그 교회가 문을 닫는데 이제 폐쇄시킨다. 근데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 밴쿠버 한인감리교회라고 이강경 목사님이 세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도 코로나를 위해서 다 흩어졌대요. 문을 닫게 됐다.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Why? 그랬더니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담임 목사가 게이라는 게 동성애 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목사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성경을 다 편집했다는 사람들이에요. 유나이티드 지금 바스타라는 그 여자 목사가 총회장인데 토론토에서 목회를 해요.
그 사람의 주장이 뭐냐? 신은 없습니다. 성경은 편집됐습니다. 그러고 목회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증한 모습을 보고 계시겠어요? 문을 닫아버립니다. 예?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신앙이 밋밋하게 믿음관이 철저하게 서 있지 않으면 그렇게 악한 마귀에게 넘어가서 유혹을 받아서 꾀임을 빠져서 그냥 이단에 빠지고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서 멸망의 길로 갑니다. 나는 구원받는 줄 알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이거 정말 심각해요. 미국의 장로교인에게 설문조사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Jesus Christ is the only way to salvation. 이렇게 질문했어요. 동의하는 성도가 39%, 동의하는 목회자가 35%. 요즘은요, 성도님들이 더 믿음이 좋아. 엄청나게 문제입니다. 60%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지금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Bible is the word of the God. 이거를 질문했더니 동의는 40%, 동의 안 하면 60%. 여러분, 참 지옥 갈 교인들이 많구나. 이 심각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목사로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다 뭐냐 그러면 다원주의에 빠져 있어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여러분, 진리가 여러 가지입니까? 진리는 오직 하나뿐이 없어요. 그게 그래서 진리가 귀한 거예요. 진리는 여러 개면 진리가 그때부터 아니에요. 종교적인 사상이지요. 진리는 오직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로 그 당시에도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른 믿음관을 심어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어리석은 멸망의 길이 아닌 참된 구원의 복된 길을 가려면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느냐,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 1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보세요. 1절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첫째는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구원받은 증거임을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십자가 사건은 비밀스럽게 프라이빗하게 온 게 아니에요. 퍼블릭하게 공적인 사건으로 온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눈앞에서 밝게 보여준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팩트의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십자가의 복음에 관해 자세하게 분명하게 티칭해주고 프리칭해주고 있어요. 복음서에도 그렇고 사도 바울 서신 13권에도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 복음에 뭘 첨부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을 아노에토스, 어리석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구원이 나의 의가 율법의 행위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의 구원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주어진다고 확고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의 법 영생의 뭘 받는 제대로 된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보혈을 다 빼버려요. 기독교의 가치관과 의미는 리바이벌이다, 부흥이다, 블레싱이다, 축복이다, 힐링이다, 병고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뭐냐?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영입니다. 진리를 가장한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상에서 걸린 예수님의 보혈이 그 정도뿐이 안 됩니까?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린 것은 우리에게 사랑은 이런 거야. 희생과 헌신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정도의 교훈을 주려고 그렇게 처절하게 죽은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생명받쳐 가장 극형을 당하신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제물이 되어 저주와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목자는 더욱 기가 막히게 예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야.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2% 부족한 것을 채워야 돼. 이거 여러분 맞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완성 구원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떠드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7원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7마디를 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헬라 원어로요, 테텔레스타이라고 해요. 헬라 원어는 더 명확합니다. 이 뜻이 paid in full이라고 했어요. 내가 몽땅 다 치르겠다. 너희들 대신 내가 죄값을 다 치르겠다. 이것이 뭐냐? It is finished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과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구원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관이 서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어느 종교에도 가서 거기 가서 복을 빌고 거기서 구원을 빌고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종교는 진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취미 활동이 아니에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철저하게 진리 안에 믿음 안에 서야 되는 것이죠. 구원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불신자들이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그럼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잖아요. 기독교 무슨 3대 4대 혈통 가문의 집안이다. 그러면 그 구원 받는 겁니까? 나의 공로 선행 업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율법적 행위의 근거를 둔 구원관이라는 것은 나의 행위에 따라서, 참 놀랍죠. 나의 행위에 따라서 어떨 때는 구원을 받고 어떨 때는 구원을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언제든지 구원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내가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그러죠? 그런데 내가 그렇지 못할 때는 아직까지 내가 부족해서 구원까지는 아니야. 조금 더 해야 돼. 라는 행위의 구원관을 둔 사람들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에 내 구원의 근거를 두지 마십시오. 내 감정에 두지 마십시오. 체험에 내 구원의 근거를 두지 마세요. 나의 구원의 근거는 누구냐? 오직 2022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병만 때문에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구원의 근거인 줄 믿습니다. 이제 성탄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어요.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이 성탄의 계절에 동방박사처럼 황금과 모략을 주님께 드리며 진심으로 경배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된 구원의 복된 길을 가려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두 번째 믿음관입니다. 2절을 보십시다.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두 번째는 성령 받은 것이 구원받은 증거임을 믿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절 말씀의 질문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율법의 행위로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그 질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을 어떻게 받았어요? 여러분의 행위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았죠.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번어게인하게 해요. 번어게인은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게 하시죠. 그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랬죠. 그리고 신앙용어로 이거를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선물을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이걸 볼 때 우리는 성령은 내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찌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선물로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은 성령 받았다는 자체가 구원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첫 단계는 성령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점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구원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닌 것은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이 그 우리의 구원관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구원관이에요. 이 두 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절의 의미는 뭐냐?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은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런 것입니다. 누가 자꾸 뒤에서 모함하고 헐태하는데 참다고 한꺼번에 쏟아 가서 부딪혀. 이런 것은 뭐냐? 우리가 작은 프로그램이지만은 육체로 마치는 것이죠. 옛날 우리 시골 부흥회 가서 은혜 받고 정말 찬송을 부르고 오는데 밭에 보니까 시뻘건 고추들이 싱싱한 것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야 갈등하다가 그냥 에라 모르겠다 서리해가지고 집에 가. 그게 육체로 마치는 행위죠. 요즘 큰 교회는 뭐냐면 주차장 때문에 싸움이 많이 일어난대요. 예배 잘 드리고 나오다가 주차장에서 야 차 빼 안 빼? 그래서 명사회장이나 거기서 다 쏟아버리고. 그래서 육체로 많이. 이런 건 작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큰 프로그램은 이런 거예요. 신앙의 연조가 쌓이고 신앙이 우리가 따라 빠지다 보면 성령의 은혜를 소멸하고 육체의 수요에 따라서 살다 보니까 변질되는 거. 이런 게 큰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변하는 거, 이거 큰일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죠. 그래서 우리는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끝까지 잘 믿는 거. 할렐루야. 끝까지 우리 성령 충만한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삼손 사사 아시죠? 나시린이고 여러분 나귀토끼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때려 죽이고 또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어서 죽이는 그런 장사. 그런데요, 그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데릴라라는 여인 장기한테 유혹을 받았어. 넘어졌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육체로 마치게 된다. 우리가 그런 예를 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빌리그람이 유명한 친구 찰스 템플턴이라고 해요. 찰스 템플턴. 이분은 20세기의 영적 거성이었어요. 진짜 이분은요,
매스컴에서 벨리그램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라고 했어요. 메신저라고 했어요. 설교도 잘하고 잘생기고. 근데 갑자기 텔레비 방송에 나가서 유명인이 돼서 인기를 얻으니까 돈이 생기고 부가 생기고 인기가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 세상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는 무신론자가 됐어요. 다 망가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쓴 책이 이 책입니다. Farewell to God. Farewell to God. 이거는 어디에서 패러디했냐면 해밍의 그 무기여 자리가, 그죠? Farewell Arms. 거기에서 패러디해가지고 Farewell to God. 하나님 안녕. 하나님 안녕.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면요, 굿바이 선언하면 어디가? 지옥밖에 갈 수 없잖아요. 지옥은 유황 불못이고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것이 고통이 아니에요. 평생 뜨거운 데서 사는 게 고통이 아니에요. 제일 큰 지옥의 고통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영원히 세퍼레이트 돼요. 하나님과 영원히 세퍼레이트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다음부터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맞은 사람이 되어서는 우리가 안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입니다. 영적 축복을 쏟아버리지 말고 잘 지켜야 됩니다. 받은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힘들잖아요. 이걸 지켜야 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키고 나가야 됩니다. 4절을 보세요. 4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반어법이죠. 반어법. 이같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자꾸 작심삼일로 괴로움을 당하고 넘어지고 하는 것이 헛되냐? 헛되냐라는 것은 반어법이에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 때문에 로마의 핍박을 받았어요. 또 항상 아멘에다가 노멘으로 쓰러졌어요. 어떨 땐 천사 같다 갑자기 악한 자가 되었어요. 구원관이 흔들렸어요. 늘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마음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합니다. 그것이 헛되냐? 절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관이 업앤다운이 있는 것이 과연 그게 나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괴로움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파스코라는 말이에요. 파스코. 예, 원래 뜻이 경험이다. 익스피리언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쁜 경험이 있어요? 있어요. 좋은 경험이 있어요? 있어요. 두 가지가 다 병행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여러분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나쁜 경험도 있죠. 모함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이것이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 두 가지가 병행해요, 안 해요? 그런데 이것이 가치가 없는 거냐, 의미가 없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 자신도요, 로마서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 누가 나를 건져주냐. 항상 이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악과 선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계속 싸워서 갈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 여러분,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성숙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잘못했을 때 책망하지 마세요. 사랑으로 보듬지 않아서 다시금 회복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교회라는 게 뭡니까? 교회라는 게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 옆에 있는 형제도 용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옆에 있는 형제부터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동거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함께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너희들이 진정한 교회구나. 그때부터 이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소문이 나면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나쁜 놈이야. 술 처먹고 저 사람은 욕도 많이 하고 나쁜 놈이야 벌써 집어넣고, 그 사람을 경계하고 그 사람을 내밀으면 그 사람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처음부터 여러분 사랑을 부둥켜 안아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너무 여러분들한테 칭찬하고 싶어요. 격려하고 싶어요. 감사하고 싶어요. 이럴 때 아멘 하면 더 좋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린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고 늘 부둥 안아요. 어떻게든지 같이 가도록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같이 가고. 예, 결론입니다. 창조기에 구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믿음관이 확고히 있으면 어떤 복을 주시냐 보세요. 구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복을 받으리라. 뭐를 받아요? 복을 받아요. 뭐가 있는 사람?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도 믿음이요, 둘째도 믿음이요, 셋째도 믿음이에요. 믿음 확고히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팍팍 밀어줘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복이 될지어다. 아주 복 자체가 됩니다. 복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덩어리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세요. 100% 주님을 믿으세요. 신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파이프 오브 블레싱,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의 교회에 불러모아 주셔서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변을 볼 때 온갖 이단 사설과 여러 가지 되지도 않는 이론 정론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 영적으로 무지할 때가 많아서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자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혜와 충명으로 넘치게 하셔서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